우리 아이들이 무릎 꿇고 막 하는데 좀 겁나더라고요. 지켜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잘 하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 청년들. 어, 사람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리고 권력이, 자존심이 주인인 사람은 또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나는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지금 다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나의 진짜 주인이지요. 그것이 내 삶의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산타마리아 성당에 있는 그 식당에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저기 그림 중에 가룟 유다가 누군지 보이시죠? 잘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잘 안 보여. 자,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저 중에서는 누군지 알겠습니까? 저도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만 더 확대할게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고. 저 갈색 머리 있죠? 저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손에 돈주머니 쥐고 있죠? 그래서 돈깨를 맡고 있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붙들고 있는 그 손, 돈을 잡고 있는 그 손으로 그 앞에 컵이 하나가 있는데 그 컵이 지금 쏟아져 있습니다. 뭐가 쏟아져 있는 걸까요? 물은 아니고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면 왜 이 화가는 가룟 유다가 돈을 붙들고 있는 손으로 소금을 쏟고 있는 그런 그림을 묘사한 걸까? 저때 당시에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충성을 의미합니다. 충성.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돈을 붙들고 있는 손으로 충성을 쏟아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저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앞전에 보시면 향유,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여인의 편을 듭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의 여인은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치지 않은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룟 유다 자신의 제자인 나를 두둔하지 않고 저 여인을 이렇게 두둔하는가에 대한 것들, 마음이 상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충성을 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이 대단한 일 아니어도 누구라도 쉽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팔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에, 그리고 연거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요. 또는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었고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 그래서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진짜 주인은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파는 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쉽게 팔아 넘깁니다.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인은 내 자존심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방향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평소의 삶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지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이거를 풀어내야 우리가 에베소서를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이 과가 문제입니다. 과. 이 과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무엇과 무엇 할 때 다름을 나타낼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절을 읽어보면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뭔가 다른 느낌처럼 보여지지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절을 먼저 좀 보고 올게요. 골로새서 1장 2절.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까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 뭐라고요? 곧. 이게 바로 과로 쓰인 카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성도와 골로새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에베소서를 가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이 둘은 따로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육신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육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 그러면 우리의 영은요? 어디에 속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뭐냐?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인을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정체성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지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란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가 나타나겠죠. 예전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뭐 다 문 닫고 없던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는데, 네.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가족 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종업원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유치원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8살, 9살쯤 돼 보이는데 애가 키도 크고 그런데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진짜 유치원생이에요. 이렇게 막 갑자기 종업원 소리가 크게 나길래 그래서 제가 그쪽을 쳐다봤어요. 봤더니 이제 그 아이의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애가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막 벌어진 겁니다. 자기는 이제 유치원생으로 그러면 여기서 지내야 되는가 이런 걱정과 고민이 막 있는 거겠지요. 4,000원 때문에. 4,000원 때문에 4,000원. 그 4,000원 할인 받거든요. 유치원생이면 4,000원 할인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갑자기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 된 거죠. 갑자기 이제. 그럼 이제 조금 먹어야 되나 걱정이 되겠지요. 그 아이를 붙들어다가 묻고 싶었지만 그건 더 진상인 것 같아서 묻지를 않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주차장을 건립해야겠다. 주차장을. 이것도 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뒷골목은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거의 뭐 불법 유턴의 성지입니다. 차 탁 대놨다가요. 예배 끝나면 유턴 팍 해가지고 갑니다. 은혜 받고 주여 막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주여 돌려가지고 이제 갑니다. 어떻게 하지요? 여기 뒤로 와가지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확 돕니다. 물론 뭐 차도 잘 없고 또 뭐 여기가 또 우리 거의 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크게 뭐 잘못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몇 번은 돌아도 어쩌다가 꼭 한 번은 저기서 내려오는 차하고 맞닥뜨릴 것 같아, 꼭. 그러면 이제 또 간담을 쓸어내고 이렇게 가면 또 그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법 유턴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차해놓고 새벽기도 끝나고 주여 막 눈물 쏟고 기도해놓고 막 불법 유턴 해가지고 집에 가고 은혜가 불법하다가 다 날아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빨리 주차장을 그 불법이 없어져. 그래야 불법이 없어져.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차장 빨리 세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이렇게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걸거쳐 하시는 마음에 뭔가 좀 껄끄러워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 솔직히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왕래로 인해서 많은 언어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문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신들이 거기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양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 에베소는 어쩌면 이 신들의 전시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형형색색의 신들이 즐비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그 신들을 깔아놓고 파는 시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서 신들을 고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좀 귀귀하게 생겼다. 이게 나를 좀 지켜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딱 사다가 호주머니에 넣고 이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직 나의 필요, 오직 나의 도움,
그것 때문에 신들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신들을 쇼핑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그냥 선택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질리면 또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그것들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신은 내가 선택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입니다. 신은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끼리의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진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참 희한합니다. 잘 나오던 애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어봐.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누가 보기 싫어서 안 나온대. 또는 오기 싫어서 안 나왔대. 또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나왔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학교는? 간대. 그러면 학교에는 그러면 다 보고 싶고 좋은 사람만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못하게 생각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왜 가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가지요? 말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은 기분 나빠도 갑니다. 혼나도 가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갑니다. 그럼 교회는? 그게 희한해. 그게 희한해. 저만 희한한가요? 저는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교회 가면서 학원인가? 교회 가면서 쇼핑몰인가? 기분 좋으면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싶으면 가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가고, 싫은 사람 있으면 안 가고, 뭐 컨디션 안 좋으면 안 가고, 약속 있으면 안 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예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 그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예배를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됩니까? 뭘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아니죠. 그게 지금 여기 다 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들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진짜 신기한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면 누가 회복되지요?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회복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기대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안 간다. 난 뭐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복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잖아요. 짐승 끌고 와가지고 바치면 누가 회복되지요? 누구의 죄가 씻음 바 되나요? 짐승 끌고 온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삶이 자꾸 잘 안 되나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무슨 돈 버는 걸 가르쳐 줍니까? 예배가 무슨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가르쳐 줍니다. 예배 잘 드려보세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뜻과 계획 속에 우리의 문제는 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삶은 회복이 됩니다. 어떤 문제든 똑같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원리. 딴 데 마음 쏟지 말고
예배 드리는데 힘을 쓰십시오. 그럼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 이게 지름이 막 2m가 되는 기둥이 127개나 있는 그런 이 엄청난 신전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엄청난 위용으로 아데미 여신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골방이 거의 뭐 한 1000몇백 개가 있는데 그 골방마다 성전 여사제가 그 방에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성전 여사제지 사실은 성전 창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였냐면 거기 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게 아데미 여신에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성적으로 완전 타락하고 물난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가 가서 예배란 말도 이상한데 아버지가 가서 갔다가 오는 길에 아들을 만나. 아들아 어디 가니? 아버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래 예배 드리러 가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근데요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대다수의 도시들은 모두가 다 그러했듯이 성욕과 식욕은 같은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성욕과 식욕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뭐 저녁에 식사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때가 놓쳐가지고 뭐 한 8시, 9시 돼가지고 뭐 이렇게 식당을 갖다 치면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한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장님 된장찌개 한 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된장찌개요! 이렇게 하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똑같았어요.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도시 자체가 거의 이게 말로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마저 무너진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만 하세요. 알겠죠?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면 나도 해도 됩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면 나도 그거 해도 되나요? 여러분 절대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구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암묵적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여러 인종들, 여러 신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엉키고 설켜 있다 보니까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우리나라의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최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암묵적인 어떤 룰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이 에베소의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다 가짜다. 거짓신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아데미 신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이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내쫓아내고 두드러 패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나요?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분으로 여기고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두드러 맞는 거, 내 인생 잘못되는 거 하나도 그게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다음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다음 고린도전서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후서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숨 걸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지 않든, 그리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문제를 풀어주든 풀어주지 않든, 나의 기도에 응답하든 응답하시지 않든, 그 여부에 따라 믿거나 믿지 않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계시지 않고의 여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더라 해도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그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하셨던 게 있는데,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에 어떤 질문에도 하나의 답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에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받아든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24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모든 자로 끝맺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4장 2절, 4장 15절, 4장 16절, 5장 2절, 그 모든 구절에 뭐를 담겨 있냐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눈치채는 게 있겠죠.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으면 강조 안 하죠. 왜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를 좀 볼게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책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할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얼마나 충직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가 여기에 보여집니다. 왜 이게 얼마나 충직하고 멋진 일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도미티안 박해가 있던 때였습니다. 도미티안은 네로가 그 다음 황제인데 거의 네로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쩌면 네로보다 더 무섭고 매섭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이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다가 밤이 되면 이 군병들이 와가지고 내 몸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지요. 난리가 납니다. 그뿐인가요?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짐승들과 싸우게 하고 찢겨 죽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어느 날 불려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경기장에서 죽었다 그러고, 알고 보니 나무에 매달려서 불타 죽었다 그러고, 알고 보니 어디 가서 뭐 잘못됐다 그러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박해가 있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지. 칭찬 일색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죽어야 된다면 예수님 믿고 따르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어머니가 죽어야 된다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랬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어떤 누구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이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계시록에 의하면 이 교인들이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장 4절이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사랑.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무엇을 버렸다고요? 사랑.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데도 박해를 견뎌요. 사랑이 없는데도 고난을 견뎌냅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수고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이 없어도 교회 일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랑만 하지 않을 뿐 교회 잘 돌아가고 어려움 없다는 겁니다. 단 사랑만 하지 않을 뿐. 첫사랑이 없는데도 교회 운영이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헌신하고 봉사하며 수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없는데도 티가 안 나요. 좀 티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좀 티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드림 찬양단이 아침에 찬양할 때 사랑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막 음이 막 틀려 막. 이게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음이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티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을 때에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랑이 없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없어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사랑 없어도 예배당 잘 나오고요. 사랑 없어도 헌신 잘 합니다. 사랑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요. 이 장 4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워오든 가지고 오든 찾아오든 그래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5절이면 이상한 표현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면 이걸 찾아내야 되고 가져와야 이게 뭔가 말이 맞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붙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떨어지는 거는 거의 1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 문 닫고 시동 켜는 순간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집에까지 잘 유지해서 왔어요. 집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은혜는 그런 겁니다. 희한해요. 엄청 잘 떨어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거는요, 절벽을 기어 올라갈 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받은 은혜를 지켜내야 돼. 지키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은혜 떨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 괜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냥 끝나요. 그냥 막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행동, 뭐 그런 거 하나면 그냥 은혜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지요. 첫사랑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해주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찾아야 되는 것. 잃어버린 것은 첫사랑인데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은 처음 행위예요. 이 말을 좀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은 첫사랑인데 찾아야 되는 것은 처음 행위.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해도 어떤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 행동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만남에서 그 어떤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게 없으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다시 찾아야 돼요. 말씀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이 증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 때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냥 막 마음이 막 미어지고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마음들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했을 때에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들, 모습들,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쩔 줄 몰랐던 그런 때들, 섭섭함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은 막 눈녹듯 녹아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대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찬송 한 번만 찬송 하나만 부르고 기도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 1절만 한번 부르고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표현되게 하시고 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때문에 예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 때문에 주님을 다루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도 누구와의 만남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행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위가 있다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다면 오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예수님이 표현되어지고 증명되고 싶은데 참 마음이 작고 또 어떤 일들의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성격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행위를 회복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